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에 공짜가 없듯이 믿음도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커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축복도 많이 받고 큰 일꾼도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큰 축복도 받을 수 없고 큰 일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큰 믿음 가진 분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셉을 모델로 하여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큰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수천 년에 걸쳐 소개된 이야기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다른 세계는 아닙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기준과 믿음의 경중을 다르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위대한 분들을 가리켜 나와는 아주 다른 사람, 우리가 전혀 범죄하지 못할 특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작은 믿음에서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서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큰 믿음이 날 때부터 탁월한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할까요? 오늘 요셉을 한 예로 들지만 요셉의 큰 믿음도 탁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위대한 신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큰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곱게 간직하기보다는 자랑하고 떠벌리고 또 형들의 비리를 덮어주기는커녕 아버지께 다 고해 바침으로써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은 작았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가정, 장로와 권사님의 가정 자녀들은 신앙이 매우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우들을 보면은 타조 같은 부모가 있습니다. 타조는 모래 속에 산란하고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곳을 떠납니다. 운 좋으면 그 알이 제대로 부화할 것이고 운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그 알이 부화하고 안 하고는 복불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부모를 타조 같은 부모라고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신앙이 자랄 줄 알았죠. 그러다가 훗날 기대만큼 그들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신앙인의 가정 태어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큰 믿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여도 또 그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더라. 이 말은 교회에 발걸음만 해도 신앙 자란다는 그런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땀을 흘려서 신앙 훈련 받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에게 큰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가나안의 산골에서 훈련시키지 못하니까 최고의 훈련 장소인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하십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도 해보고
옥살이도 해보고 또 옥중에서 애굽 최고의 석학들에게서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우게 하십니다. 14년간 그가 받을 수 있는 훈련은 다 받게 하십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훈련을 다 받고 나자 그제서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아무런 훈련 없이 그냥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가 자격을 갖추도록 혹독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큰 신앙은 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도 큰 신앙인 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을 부지런히 받아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일부러 들여서 신앙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커야 큰 일도 할 수 있고 복도 크게 받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훈련을 받고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성실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마치자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간의 훈련은 혹독했지요. 그간에는 아버지의 편애로 색동옷을 입었고 귀한 대접받던 그가 파리보다 못한 노예가 되었었고 자유와 권리도 다 뺏겼습니다. 주인에게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꾼 꿈은 뭡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망아지 같던 요셉이 성실하게 훈련을 이겨내었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루하루를 주인에게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었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청지기 노릇을 다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간수가 다 보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최종 훈련 장소는 바로 이 고급 죄수들이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감옥에는 애굽 최고의 석학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조인들이 갇힌 곳입니다. 요셉을 이곳까지 인도하시느라 형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셨고 또한 누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요셉을 그 석학들에게서 공부하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죄수였지만은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이 석학들을 시중드는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중드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서 애굽 최고의 학문과 경제와 법률을 다 배웁니다. 애굽의 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죄수인 요셉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시련 중에 믿음이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을 이곳까지 이끌기 위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셨고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런 마음 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나? 내가 꾼 꿈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내게 까닭없는 고난이 온다거나 알 수 없는 아픔이 온다거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올 때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손길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욥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 시절에 그때가 하나님이 그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그들과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인정해 주었고 간수가 보고 그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봅니다. 우리가 매사에 성실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함으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성실해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모두 성실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자는 어디서나 환영을 못 받습니다. 한 달을 더 받은 종은 게을렀기 때문에 주님께 악한 종이라고 쫓겨났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 성실해야 합니다. 요즘 교우들의 신앙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엉망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종이 여기는 자를 종기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주께서는 크게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실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겁니다. 내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분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성실한 신앙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히 살아도 요셉처럼 고난도 오고 억울한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늘 성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지는 훈련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은 바닥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큰 훈련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렇게 성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성실하되 특히 하나님께 성실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실해야 믿음도 크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관용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한두 명은 꼭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형들은 절대 용서 못해. 나를 너희로 팔았지. 어쩌면 요셉은 복수하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큰 믿음을 갖게 되자 그만 형들이 불쌍해졌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울면서 위로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리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쯤은 서운한 표정을 지어도 되지만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는 관용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신앙인은 이렇습니다. 내게는 철저히 가혹하되 상대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사랑, 바로 이것이 관용의 사람입니다. 그 철없던 요셉이 이 훈련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너무 관용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관용 베풀어야 할 교인들조차도 관용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신앙 가져야 됩니다. 큰 신앙인은 자신이 관용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큰 신앙인이 되어서 이 땅에 관용을 베푸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커지면은요, 헌신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형제들을 보살피지요. 형님들, 흉년이 아직도 5년 남았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내가 고센 땅에
우리 가족도 살 곳을 준비해서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모든 조카들과 종들까지도 내가 다 살피겠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형들을 후대합니까? 요셉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철이 없을 때 형들을 고자질하고 아버지 백을 믿고 형제를 그렇게 무시하던 요셉이 이렇게 숨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커지면 요셉처럼 헌신자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큰 신앙과 작은 신앙은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내가 헌신자로 사느냐 아니냐일 겁니다. 이 땅에 신앙 깊다고 자차 사는 많지만 헌신자는 찾기가 힘듭니다. 섬김 받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로 바뀌는 것이 바로 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헌신자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860년 미국 보스턴 정신병원에 앤이라는 13살짜리 소녀가 입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동생까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앤은 눈도 멀고 정신까지 이상이 되어서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고 강제 입원을 합니다. 정서가 불안하고 공격적이어서 폭력도 휘두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 두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라라는 한 간호사가 그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6개월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폈더니 드디어 앤이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자 회복불능의 그 아이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로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애는 평생을 폐인으로 살아야 했던 자기를 이렇게 사랑을 살려준 로라의 사랑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방황했죠. 어느 날 그의 눈에 한 신문 기사가 시선을 끌게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7세짜리 소녀를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애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갚기로 작정하고 그 소녀를 온 힘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그가 돌본 그 소녀는 나중에 하버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레드클리프 대학을 의등으로 졸업하고 평생을 장애인을 위하여서 헌신한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를 돌본 스승이 바로 회복불능의 판정에서 로라의 정성 어린 사랑을 통해서 정상으로 회복된 앤 설리번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받고 믿음으로 자라하면 이렇게 헌신자가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신앙인은 많지만 헌신자가 부족한 것은 그만큼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앤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헬렌 켈러에게 돌려주었고 헬렌 켈러는 더 많은 사랑을 이 땅 모든 장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큼을 봅니다. 이처럼 성실한 신앙인, 큰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 없이 사는 많은 교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한 명의 성실한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은 세상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사람은 어떤 여건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 없이 살며 서로 관용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 한 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 우리가 웃고 피우고 살려면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신앙인은 많은데 주 앞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서기는 싫어합니다. 복음 받고 싶은데 주일은 하기 싫고 큰 신앙이 되고 싶은데 훈련받기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 내 가족이, 내 후손이,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가 아닙니까?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인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송나지역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신앙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밝히고 이 사회를 정화하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훈련에 매진하고 매사에 항상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인정하시면 이 사회가 모두가 인정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큰 믿음 사람으로 성장함으로써 이 땅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미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